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한 사람을 나사렛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한 그런 사건을 시작해서 이를 보고 놀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하였고 그를 성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으며 사셨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어그러졌던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회개해야 할까요? 먼저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인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위대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그를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많은 예비된 선물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고 정말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그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도, 또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초창기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셨다라는 것들을 몰랐다고 17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고 너희 관리도 그리한 줄 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라도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준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22절과 23절 말씀을 볼까요?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아멘. 자, 모세가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나 같은 선지자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줄 것인데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모세가 지정했던 그 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죠.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다는 자기를 향한 그 예언을 아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나요? 그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무너진 모든 것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기업을 얻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할 일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회개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19절에 베드로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자, 회개와 돌이킴이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 같은 말 같잖아요. 회개나 돌이킴이나 같은 말 같은데 반복해서 쓰이고 있죠. 사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회개와 돌이킴을 같이 따로따로 쓴 것입니다. 헬라어로 메타노메오, 회개와 에피스트레포, 돌이키다 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먼저 메타노메오, 회개는 악에서 돌아서는 범죄 후에 죄를 짓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꾼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업으로 사기를 계속 쳤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깨닫고는 더 이상 내가 사기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회개예요.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악한 행실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회개고요. 에피스트레포, 돌이킨다라는 것은 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만 끊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죄를 끊고 이제 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 사기꾼이 이제 더 이상 사기는 치지 않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까 고민하다가 고아원에 아이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심리 상담을 도와주는 전문가를 붙여주는 그런 후원을 한다면 그게 진짜 돌이킨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요, 단순히 죄를 끊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선한 일을 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도들에게 이 원리를 또 저의 삶에 이 원리를 적용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 이것이 1차원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음란의 문제를 끊지 않고서는 회개가 불가능하죠. 두 집 살림을 하는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회개한 나의 백성이다 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무당을 찾아가 복채를 주며 미래를 점치고 또 교회 신앙생활도 병행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다 죽을 것이라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경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회개했다고 거짓말하면 하나님께서 속아주실까요? 아니요. 1차원적인 회개,
끊을 것을 끊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끊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게 1차원적인 회개예요. 음란, 점치는 일 등등등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텐데 하면서 하고 있는 그 찜찜한 것들을 끊어야 1차 회개의 관문을 우리가 통과하는 것입니다. 끊을 것을 끊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돌이킴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는요, 기본이에요, 기본.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져 있냐면 그날을,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죠. 저주받는다는 게 아니라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강의 복,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뒤에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을 향해 주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이 모든 복의 소유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비하신 복을 받아가는 정말 귀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 정말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예비하신 복을 받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돌이킴의 가장 기초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꼭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꼭 2보따리씩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보따리, 4보따리 얼마든지 가져가셔도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요, 무한해요. 뒤에 본다고 보따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가셔서 한 주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킨 자의 변화된 삶의 한 가지는 전도예요. 전도. 도를 전하는 일,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이 봉사의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전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에 내킬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는 사명으로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증인 한 번만 되어줄래? 이런 청유형이 아니라 마땅히 너희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으로 성도의 당연한 의무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의 사명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또 여러분 각양의 봉사의 자리가 있죠. 여러분 만약 예배만 드리고 있고 만족하신다면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깊은 자리로는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는 했지만 아직 돌이키지는 못했다는 것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1차 관문은 통과했어요. 1차 회개의 관문, 여러분 죄와 싸우고 있잖아요. 그 회개의 관문은 통과했지만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돌이킴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단호히 지금까지의 죄를 끊고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회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하시나 여러분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베드로 사도가 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지를 너무 자세하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먼저 19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의 죄를 끊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의 그 무거운 짐덩어리들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좀 염치는 없지만 제가 세상 속에서 참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천국은 참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 저 좀 들여보내주십시오. 눈치 보면서 천국 문 앞에서 서성거린다고 하나님께서 아유 그러지 말고 들어와. 하나님이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그냥 용납하고 받아주실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에게만 약속하신 예비된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와 돌이킴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특히 믿는 자가 죄를 방관했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 사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이패스로 작동될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꼭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죄 사함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는요, 회개하면 회복의 날,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19절 말씀을 읽었는데 19절에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국어식 표현이고요. 헬라식 표현, 그리스어 헬라어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회복의 날, 쉼의 날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되는 날은 죄 가운데에서 한숨 짓던 인생이 드디어 자유롭게 웃게 되는 날, 마음의 쉼을 얻고 회복되는 날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드디어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죄책감의 문제를 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사실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이 죄책감의 문제만 해결돼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죄책감의 문제를 넘어 죄 자체의 무게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그 죄 자체의 무게감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무거운 한숨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더 이상은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거 완전하게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단계에 나아가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이제는 더 이상 그것 가지고 씨름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죄송해요. 이 일 때문에 아버지 마음 속상하게 해서 죄송해요. 라고 얘기해서 아빠가 용서했어요. 그래, 그 문제 아빠가 용서해 줄게. 괜찮아. 그 다음날 또 와서 아빠 죄송해요.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어제 용서했잖아. 괜찮아. 그 다음날 또 와서 아버지 죄송해요. 용서했다고 그만하자. 회개했으니까 내가 받아준다니까 됐어. 이제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또 찾아오고 또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죄 문제에 대한 우리의 행실이 돼요. 절대 이 죄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또 회개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회개는 한 번이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주님을 찾아가서 회개하면 그 문제는 완전하게 없어진 걸로 믿으시고 죄의 무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씨름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고 유쾌하게 되는 날, 회복의 날, 새롭게 되는 날로 여러분들이 이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더 큰 관점에서 회개와 돌이킴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베드로의 믿음이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들은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요. 정신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그 시기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았죠. 사실 지금도요. 예수님의 오실 날은 그 시기와 기한과 방법은 다 몰라요. 만약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100%가 아니라 1000% 이단이에요. 왜요? 아니 예수님이 시기와 기한을 모른다고 했는데 자기가 안다고 하면 누구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이 맞죠. 그리고 그동안에 그 시도했던 많은 이단들이 다 실패했어요. 다미선 교회라든지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했던 모든 그 단체들은 다 이단으로 판명됐고 그 교주들은 다 돈 문제로 연루돼서 다 감옥 갔던 일들을 아실 거예요. 그들은요 이단 사입이 사기 집단이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기와 기한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시기와 기한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지 않아도 우리가 곧 예수님을 만나러 갈 날이 와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갈 날이 온다니까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사실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품에 가야 돼요. 그 시기와 기한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났을 때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회개와 돌이킴으로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곧 하나님을 배울 것이라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매일 회개와 돌이킴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곧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장 깨끗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중세시대에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죽기 전에 세례를 받으면 마치 깨끗해질 것 같잖아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청소하면 되는 거지 죽기 전에 대청소 한번 한다고 그게 정말 깨끗해지는 삶이겠어요? 여러분 명절 때만 청소하시나요? 사실 집안 청소는 매일 해야 되잖아요. 매일 해도 또 머리카락 나오고 먼지 나오고 또 더럽혀지는 게 우리의 집,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물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매일마다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깨끗해지지 죄의 문제도요 어느 순간이 되면 방치하게 돼요. 그래서 TV에 보면 여러분 그 집안에 막 온통 쓰레기가 가득 차가지고 몇 톤 분량의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이야기들도 가끔 나오잖아요. 어느 순간 포기해버리면 그렇게 더럽게 여겨지지 않거든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모아놨다 치운다? 몸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내일 당장이라도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움 없는 그런 회개와 돌이킴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오시면 21절에서 만물을 회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어요. 자, 지금을 우리가 일제시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 순사가 지키고 있어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시대였던 거예요. 로마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의가 어그러지는 것들을 보죠. 로마와 손잡은 사람들은 점점 더 부강해지고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은 하나씩 죽어나가고 정의는 어그러지고 악인은 잘 사는 선한 자는 늘 억압당하는 이 모질고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완전한 모습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편에 서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당한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심판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것은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살지 않는 자는 심판당하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겠다. 회복의 날을 경험케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복하시는 날, 우리가 광복절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일제시대에 패망으로 도망치는 일본군이 될 것인지 아니면 광복을 위해 싸우던 독립군이 될 것인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돌이킴만이 우리의 길을 좌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독립군처럼 거룩하고 정직을 위해 싸우는, 아무도 알아주는 일이 없어도 우리가 바른 것을 선택하여서 살아가고 혹여라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다시 주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하시죠?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언약 백성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으로서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신약을 관통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2000여 년의 그 시간이 지난 이 시간에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인간들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모든 자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복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을까?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 사실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을까? 하나님은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면서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후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암양과 숫소와 모든 그 재물을 쪼개요. 그리고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쪼개져서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이렇게 저주받아도 좋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들을 했어요. 이 언약 내가 꼭 지킬 거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해서 그 반으로 쪼갠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세요. 만약 내가 너와의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것처럼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는 그 약속의 행위를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래요. 그런 죄악에 대한 우리 스스로가 준 관용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만 남고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이질감을 만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그림의 떡처럼 보기에는 좋은데 현실의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이 축복을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지금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종을 예수님을 세워주셔서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킴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회개죠. 처음에는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나중에는 돌이켜라, 회개해라 라는 말로 계속 회개와 돌이킴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주신 복이 여전히 너희에게 유효하고 너희가 돌이켜 악함을 버리면 얼마든지 그 복을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설명을 해서 잊어버렸던 나면서부터 거치 못했던 자, 이 사람이 그 증인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처음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고 사실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켰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귀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었고, 봐라, 이 사람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의 웃음을 회복하는 유쾌하게 하는 날,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새로운 날을 누리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날이 곧 이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와 돌이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끊을 것은 빨리 끊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것은 빨리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의 근원자로서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한 주간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자로 서셔서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 새롭게 되는 날, 회복의 날, 유쾌한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